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서 또 이제 매주의 주의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또 특별히 정해주신 예배의 시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또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는 자들은 왜 신학을 하는가?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거는 이론과 지식이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이 상상의 속에 있는 그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새롭게 사라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성령 이퀄 말씀 그랬죠? 말씀 이퀄 하나님.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 안에 있다. 바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에 인해서 말씀에 이끌림받아 그 은혜의 참으로 인하여 신학을 바로 배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정리 가운데 우리가 꿋꿋하게 서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본질 안에 쓴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본질. 야, 그리고 어떡하지 몰랐던 구원의 본질 뭘까?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부터의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영원한 멸망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멸망 속에서 벗겨주시는 그 죄, 그 멸망 가운데 서 있었던,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그 죄의 씻음과 또 용서해줌, 그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다, 이게 죄의 구원의 본질이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와 함께 씻음도 받으면서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 옛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력한 새 생명의 은혜로, 강력한 새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성령이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한다? 요약해볼까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씻음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가운데 그 은혜와 함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삶, 다시 살아나는 삶까지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입니다. 속히 돌아오라 해서 주님이 계속 손짓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문을 열어주라. 너희가 내쫓은 그 문 앞에서 나를 다시 들어가게끔 문 열어주라라고 외치고 애통해하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이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속에서 주님의 뜻이 공급되고 전달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동맹을 맺을 때 누구와 동맹을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무엇이든 동맹국, 나의 비즈니스의 상대든 누구든 간에 나의 지도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내용을 봐요. 우리가 구원의 핵심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한 모든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심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리는 우리들,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주님이 이루어 주신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득을 우리가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그러니까 빚진 자죠. 근데 그렇다고 빚을 갚을 거는 물질로 갚으라 그랬어요? 헌금 많이 해서 갚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믿음을 달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그 믿음을 달라고 하셨죠. 어떤 것도 요구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움직이심에 맛보며 또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이 이루신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무엇을 이루어져요?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식 가운데가 그 감사를 알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아직 감각적으로 손끝의 맛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라, 주님이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교회 나오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에 이뤘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감각으로 만져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느끼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오늘의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삶이 그리스도와 1분 1초라도 연합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며 그 자체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귀중함이 이제 나타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구세주, 나의 구원주, 나의 구속주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속으로 믿게 돼요. 믿고 입술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요. 입술로 시인하며 또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면 이르리라 이러셨잖아요. 바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느 결에 하나 결합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단단한 하나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러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접속이 돼 있고 연합이 돼 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라. 바로 그날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가장 속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비거나 그러면 술 한 잔이 생각난다고. 짜릿짜릿한 그 맛에. 근데 밥을 채우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 술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술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밥 먹고 무슨 술을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뱃속에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른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끔 이 뱃속에 포만감으로 말씀을 채우잖아요. 어떤 음란의 역사가 또 음행의 역사가 끼어들질 못해요. 말씀이 채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밥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무엇이냐? 밥심도 채우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채우고. 그래서 성경은 쓰기 싫어도 쓴다든지 읽는다든지 이게 다 나의 보약이에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영육 간에 강건해야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은 부서지만 노화됐으니 부서지면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먼저 가 계신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야, 우리 집 가자! 형제 자매들아, 우리 집 가자! 그러고 오시잖아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 건강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맞이할 예복이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 예복이 바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이에요. 그 예복을 마련하시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저 영생하는 그곳까지 가는 길은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육에는 밥심이요 영에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힘닿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곳에 만나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한다. 야,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냐?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머무는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로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3절. 함께 거하긴 거하겠는데 아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뭐 우리가 맘먹는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거하냐 했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이상한 그 은사주의자 할 때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문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는 성령이 아닌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내가 깨우치고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충만한 성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신체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신체잖아요. 자, 이 신체 부위는 다 곳곳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부위로 우리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는 다 귀하고 또 소중하고 그렇잖아요. 다 귀한 것들 아니에요. 이거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근데 사람의 신체적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다 중요하지만 머리. 머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뇌가 가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뇌로 함부로 다른 것에 지지게 하지 마라. 자, 머리는 으뜸이에요. 이 머리가. 자, 그러면은 머리가 하는 일, 뭐든지 다스리는 명령을 내리는 중추신경을 작동하는 게 뇌에서 하는 거예요. 중추신경. 우리 제일 척추에 줄따른 신경계가 다 있잖아요. 이 신경계를 작동하는 게 뇌란 말이에요. 이 뇌, 바로 이 으뜸인 머리와 몸의 지체들, 몸도 다 중요하잖아요. 이 몸의 지체들과의 연합, 이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즉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거대하고 그 웅장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각 위치에 서서 다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 위치에서 그 자기의 한 사람의 역할을 지켜줘야만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으셨죠?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만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 구성원입니다. 이 구성원의 책임, 우리의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안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어요? 저 예수님 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계되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 감당하시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다 배우예요.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전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 배역에서는 누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 자, 우리가 신랑 신부란 소리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한다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부의 모양, 신부의 모습, 신부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결혼해요. 처음에는 결혼식을 데이트와 모든 걸 자, 연애하고 또 만나고 사귀어보고 뭐 이런 식을 겹쳐서 결국 결혼식을 짝 합니다. 결혼식을 짝 하는 건 성도들은 뭘로 얘기를 할까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주님과의 결혼식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는 신부의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신혼초는 어떻게 합니까? 신혼초의 모습. 매일 사랑하고 매일 관심 있고 매일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계획도 같이 세우고 하잖아요. 미래 계획도 세우고. 이게 신혼초의 모습들 아닙니까? 조금 이거지만 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듯이 바로 이런 생활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 가득, 소망 가득, 또 은혜 가득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이끌어져 가요.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내 남편이 우리는 신부인 우리에게 보호를 받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최고 아닙니까? 안전보호 다 해주시잖아요. 자, 신랑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신랑은 지혜로운 모든 다섯 처녀, 성경에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문 밖에서 미끄러졌지만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온갖 기름과 또한 호롱불을 다 채운 다섯 처녀예요. 자, 기름은 뭘 뜻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기도 가운데 항상 그 기도의 불이, 기도의 향이 꺼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의 기도 1초라도 하라고 그랬죠?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영원토록 아주 그 신비로운 삶,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나라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 보필해야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 어떻게 뭘 좋아하시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거를 내가 했을 때 기뻐하시고 이러한 곳에 우리가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깨어있어라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 바로 준비된 자만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받고 선택받고 간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택받기 싫은 얼굴이세요? 간택받으면 무슨 입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간택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는 이 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신부를 지키듯이 장차 모든 면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로서 신부의 그 입장에서 연합된 자로서 오직 둘이 하나 그러잖아요. 2인 1조 2인 1조 둘이 하나 돼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이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여야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노라. 자,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되시는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접착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이끌림받는 생활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와의 또 이 연합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주님과의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그리스도의 세계는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 되는 거, 우리 뭐 계산, 측량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 비밀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야 막 따지잖아요. 따지다 보면 어디로 가? 난 대부분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초월적인 영역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끝에 가면 다 저 우주선가 있더라고요. 그 저기 외계인이 나타나는 우주선이 내가 내 말이 우주선이 어디서 나타나는 외계인들이 꼭 다른 화성에서 살아가지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한 상상과 공상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한없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절대 할 수도 없고 또 온갖 죄로 얼룩져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 연합 과정, 될 수 있는 그 연합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고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동서풍이 불고 북서풍이 불고 어디로 사라졌더라. 못하는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계속해서 머물면서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이끌림받아 또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소가 되어 이곳에 매일의
기쁨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산 가운데 살아가는 산돌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자, 성숙된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이것이 하루하루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업글 모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업글 성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